2022년 4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오늘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셔서 우리가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하오니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늘 주의 전에 다름박질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상과 이렇게 실시간 예배와 또 성전 예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것은 실시간 예배는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송출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댁에서나 어디 밖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방송으로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건강하시고 걸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성전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앉지 않아도 되는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까우신 분들은 지금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예배가 있는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빼고 수요일부터 예배하실 때는 성전으로 나오셔서 앞좌석부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447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를 섬겨 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과 늘 함께 하겠고 주와 함께 한다면 내가 전쟁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겁 없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라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뒤를 모든 것 다 놔두고 도망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주의 앞에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넘어서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알고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찌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는 내 입술이 열리지 않고 내 손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그 삶의 무게 속에서 감사한 것 한두 개만 찾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항상 다 편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마음이 있더라도 내일부터는 주님 앞에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그 말씀 믿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의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21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에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부 263구역 박영중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아름다운 이 은혜광성교회에서 다시 돌아와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멀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응답 주셨던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사탄에게 침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 은혜 넘치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오늘 저녁 드리는 선교 봉사주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늘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나는 여전히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덩어리를 여전히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드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 모든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가정 위에 건강과 안전으로 늘 지켜주시며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으로 지치고 낙심되지만 방역 조치와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 친교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하셨음에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에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병상의 환우들, 코로나 확진자들,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도 힘을 주옵소서. 내 손톱 밑에 가시만 더 아파서 남의 고통은 돌아볼 기력조차 없다고 말하는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 전하는 일과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영화부로부터 당해와 모든 기관, 모든 봉사자들 요동치 않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힘든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립됨과 외로움 등으로 너무나 낙심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정이 있나이다. 주여, 혹여 지금도 후미진 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깊은 절망과 수로움에 빠진 듯 한숨을 토로하는 가정이 있는지요.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조바심을 갖고 주님께 조건을 걸며
협상을 하는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이 받을 복만 계수하는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5일 헌당 예배와 음직식을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임직자들 훈련을 잘 끝내시고 귀한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임직받은 처음 마음처럼 한결같은 믿음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낙원에 이르는 마지막 고난의 강을 건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세월 속에 어느새 나이 들어 쇠약해진 남녀노인 성도님들 그 평생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마음의 평강으로 늘 지켜주옵소서. 어머니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를, 때로는 암울하게 보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근, 전쟁과 전염병 등 지구촌의 지금과 같은 험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지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와 미자리 교회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창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찬양단들 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의 햇빛을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전상서, 고객님의 감동에 보답하고픈 일념으로 모든 음식에 변함없이 이성, 정성, 열성, 이심, 배려심, 자존심을 담겠습니다. 가족처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변함없는 음식과 행복한 마음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항상 웃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분의 음식 철학이 들어있구나.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그것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게는 큰 가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는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고 계속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또 밖에서 일하시는 그 홀 서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음식점에서도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성, 이심. 이성은 뭐라고요? 이성, 열성, 정성. 정성, 열성. 그 마음으로 재료와 음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심. 이심은 뭘까요? 배려심, 자부심. 손님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잘 만들겠다고 하는 자부심,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점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 보니 먹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성, 이심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코로나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요. 막 4명 모여라, 6명 모여라, 뭐 8명 모여라, 그런데 나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태도나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지나가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든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오든 우는 날들이 오든 어떤 시간이 되어도 그것을 살아가는 나는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 나는 선교하며 살겠다, 나는 봉사하며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라고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권면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그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말하고, 은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고, 또 다른 영어로는 카인드니스, 친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그런 좋은 뜻으로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게 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 첫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2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 말의 상처는 굉장히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화를 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지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럽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사프로스입니다. 그냥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썩은, 부패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다 썼냐면 음식물이나 과일이 썩었을 때, 그것이 썩어서 먹을 수 없을 때 거기에 그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더러운 말에 이걸 붙였어요. 더러운 말.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부패했다고요. 말하는 말이 썩어버렸다고요. 썩어서 부패해서 쓸 수가 없는 말이 되었다고요. 그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고 썩어버렸고 부패했고 쓸모가 없는
그런 말을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 장이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은 내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또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것이라고요. 그럼 안 되겠죠. 내가 뱉은 더러운 말이 나에게로 행하게 되면 안 되겠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 말을 하지도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그 말을 할 때 이 말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야, 이 말은 썩어서 먹지 못하는 과일처럼, 과일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내 말이 이렇게 썩은 음식처럼 정말 먹을 수 없는, 정말 남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아예, 왜냐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더러운 말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처럼 핑계대거나 우리처럼 속이는 말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좀 허기가 진데도 누가 좀 맛 좀 보시라고 그러면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사실은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요. 또 같이 상대방에게 얘기 나누다가 나는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좋겠군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많아요. 그리고 시간 늦으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차가 막혀서요, 그런 말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안 바쁜데도 남이 뭐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 바빠서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핑계대기 위해 차가 막혀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말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이고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거짓된 말을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불평과 원망의 말들도 더러운 말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고 쓸데가 없는 말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남 탓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또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채소가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그랬을 때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불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더러운 말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봉사주일이지요. 우리 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모든 제한 조치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이는 게 다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감사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판이나 비난, 거친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음란한 말, 폭력적인 말들도 더러운 말입니다. 쓸데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사실은 남을 비판하는 거는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비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비판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자꾸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릴 때 비판의 말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해도 안 돼.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너는 가능성이 없어. 해보나 마나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주 나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예쁘게 옷을 안 입어도요,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옷을 입었니?가 아니고요, 그 사람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예쁜 거예요. 좀 촌스럽다 해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또 자꾸 뭘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그분은 건망증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자꾸 보일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누가 거기에 함께 하겠어요? 선교하자고 하는데 누가 선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봉사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만 하면 비난하고 나무라고 그러면요, 절대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말들을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간시키는 말, 저주의 말, 무익한 말, 삐뚤어진 말, 상스러운 말, 빈정거리는 말, 가시가 있는 말, 이러한 말들은 교회의 화합과 화평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누가 나한테 더러운 말을 자꾸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자꾸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같이 싸울까요? 아니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면, 꼭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흙이 묻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옷에 딱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진흙이 묻자마자 이거를 지우려면 온 옷에 다 묻히게 돼요. 떡칠이 돼버립니다. 지우려고 하다가 옷에 떡칠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요, 그냥 얼마 동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이 얼마 후에 얘가 굳어지게 되면 그때 툭툭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떨어져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마다 막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하거나 막 뭐 이렇게 보도를 써내거나 그러지를 않고요. 예수님은 그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주셨죠.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더러운 말들을 나도 같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러한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흙탕물이 잔뜩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흙탕물을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온통 흙탕되었던 물이 다 가라앉고요, 깨끗한 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히 가라앉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막 충동질하고 비난하고 막 열받게 하고 또 험담하고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요, 진흙이 묻었을 때처럼 또 생수가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입을 더러운 말로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 둘째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다는 말은 오이코노멘이라는 말인데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세우다라고 하는 데모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 그대로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바울이 집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갈 때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적절한, 쓸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하라는 말은 도움이 되는 말, 적절한 말, 적당한 말, 알맞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필요한 말,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거기에 맞는 말은 정말 예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말이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에는 참된 말이 있습니다. 참되다는 말은 진실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참된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스 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새 황금문입니다. 세 개의 황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인가? 둘째 문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개의 문을 지나 내 입에 도달했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시인이 쓴 내용은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은 진리이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할 때에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말, 진실된 말은 서로의 신뢰를 쌓게 되고, 반대로 불신의 말은 서로를 의심하게 하며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된 말로 신뢰와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튜 헨리 주석 전집을 쓰신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나섰다가 저녁 때 골목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다 빼앗기고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 챙겨가지고 막 비틀비틀 집으로 들어왔죠.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서재로 들어가더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만은 살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도 흘리고 다쳤는데 하여튼 생명에는 문제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 강도처럼 어쩌면 되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강도를 만나갖고 다 뺏겼는데 내가 뺏길 수 없는 천국을 나는 소유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재수없게 왜 강도를 만나갖고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막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막 피가 막 나고, 오늘 되게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원망을 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의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원명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이 목사님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축복의 말들, 이러한 말들도 또한 필요합니다. 부부끼리도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요. 이런 말들을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건강하게 착하게 살아서 고맙다.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구역 식구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좋아 보이셔요. 건강해 보이셔요. 멋져 보이셔요. 그 옷이 잘 어울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제가 든든해요. 이런 말들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질병이나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입에서 좋은 말들, 선한 말들이 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은혜를 끼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옆 사람 보고 촌스럽다고 흉보지 말고, 또 머리가 왜 이렇게 염색을 안 했습니까요? 머리가 왜 그러니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말들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이요, 은혜가 되도록이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에게 큰 결점이 있어도 나에게 허점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으로 나아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시 손가락질하던 세리, 죄인, 창녀,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한 그 여인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여인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각종 병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모든 각종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12제자의 한 명으로 불러주셨어요.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처럼 행한다 해가지고요,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예수님,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또 불쌍히 여기셨지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든지 모세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그것으로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을 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지요. 그만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미워하지 않으셔요?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옆에 가지도 않거나 또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막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면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친구를, 나와 크게 싸웠던 친구를,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친구를, 나에게 손해를 준 친구를,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신했던 친구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러했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어요. 신영원의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제목은 개똥벌레입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개똥벌레는 어떤 벌레일까요? 첫 번째 질문. 자, 그 속으로 대답하세요. 개똥벌레는 이런 벌레다. 자, 두 번째 질문. 개똥벌레는 성충이 되면, 어른벌레가 되면 며칠이나 살까요? 자, 또 대답하셨죠, 속으로? 자, 그러면 제가 두산 대백과 사전에서 말하는 개똥벌레의 설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어른벌레는 2-3일, 어른벌레가 된 지 2-3일 뒤부터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 4-5일 뒤에 밤에 잊기 위해 3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요, 넘어가서요, 6월경에는 어른벌레가 되어 빛을 내며 밤에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답이 나왔죠. 어른벌레는 암컷이 크고 수컷이 조금 작다. 수명은 2주 정도로 이슬을 먹고 사는데 알을 낳고 11일에서 13일 뒤에는 자연적으로 죽는다. 어른벌레뿐만 아니라 알, 애벌레, 번데기도 빛을 낸다. 자, 개똥벌레는 그러면 무슨 벌레일까요? 반딧불이. 빛을 내는 반딧불이 벌레입니다. 성충이 되어서는 얼마를 살까요? 2주를 살아요. 그러니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 개똥벌레를 한번 가사를 보면은 왜 슬퍼하는지 내용들이 나와요.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2주밖에 못 사는데 무슨 친구랑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언제 그래요? 2주 안에 짝도 만나야 되고 새끼도 낳으면 알을 까면 죽어요. 개똥벌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반딧불이요. 반딧불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2주 동안 반짝반짝 빛을 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아까운 시간을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자존심 내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이고 축복해주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불쌍하게.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친절하게도 대하고 사랑하게도 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야 되며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고면하였던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덕을 세우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면서 선교 봉사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교 봉사주일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항상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총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금요일 은혜 기도회 이후에 모이는 피택자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6월 첫째 주 6월 5일에 저희가 입당 예배와 또 임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픽택 되신 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친교부에서는 5월 1일부터 운영할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남녀 성도님이며 봉사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카페테리아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들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들 우리가 카페는 연중 무휴로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광성교회 찬양팀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은혜기도회에 싱어로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싱어로 봉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부터는 남녀 선교회와 여전도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모임이 금지가 돼서 2년 넘게 저희들이 선교회를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내일부터는 또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마스크 벗는 것하고 코로나에 걸리면은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것, 그것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모임에 이제부터는 열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 선교 회원분들은 우리 주보 보시고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여를 못 모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여성구역회 모였는데 2년 만에 모이니까 찬송가 반주자도 없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선교에 모이셔야 되는데 다시들 열심 내시고 또 모이면서 새롭게 기관들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영림내과 지하 주차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일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대로 공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1구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공영주차장이 500대 넘는 큰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한 2년 정도만 고생하면 이제 공영주차장에다 차 대면 되니까 우리가 성전에 필요한 교실들을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엉켜가지고 정말 주차하시는 게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 시설관리부에서 확인해가지고 이 영림내과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 건물이다 보니까 병원은 주일날 안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광고를 하면서도 3층 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림내과 지하주차장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1부부터 3부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많이 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까지 도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들어올 때 일방 통행식으로 다녀야 돼서 참 어려운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영림내과 주차장에다 대시고 들어오시면은 훨씬 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장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63구역 박영중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예물과 1,000번째 예물 또 부활절 예물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었사오니 진정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어서 진정으로 은혜를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믿음 생활하는 게 참으로 제한을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난 이후 지금 이 모든 제한이 풀려싸우니 이제는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의 기도 제목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기관마다 주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교회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교회 안에서 훈련 잘 받아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들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기업들 다시금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쟁을 그쳐주시고 오직 하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주 예물과 부활절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가운데 선교 봉사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